저번 주에요, 저희가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그 말씀이 나바라라는 그 단어가 뭐였죠? 진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럼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동사로 변하죠. 말씀하였다,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그게 활동, 말씀이 우리 안에 활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힘이 있어 작용을 하죠.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서 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확 하면서 뭐를 세워나가죠? 예, MT되어 있는 것들은 채워나가고 혼돈은 정리해져 나가고, 그렇죠? dark, 어두웠던 거는 빛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나갑니다. 그래서 뭘 세웁니까? 질서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는 동안 말씀이 좋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려면 내가 제대로 이 땅 가운데서 버티고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내가 너를 지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그 목적대로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묵상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이 묵상을 하였는가? 하가, 읊조렸다, 특히 듣고 낭독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은 대부분 낭독을 하였다는 거죠. 눈으로 읽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성을 내어서 낭독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가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가 봤죠. 읊조리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전에는 묵상이라고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는데, 예, 개역 개정까지도 그 1절, 여기 1장 2절만 빼고는 다 뭘로 바꿨다고요? 읊조리라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묵상하면 우리 한자어로 뭐죠? 여러분 절 도와주십시오. 상, 생각할 상, 묵, 침묵할 묵. 맞아요. 근데 어울리지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묵상, 그러니까 생각,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그 실제로 히브리어 언어 단어로는 읊조리다. 또 하나 뭐였죠? 으르렁대. 예, 으르렁거리다. 예, 그러한 단어였어요. 오늘 그거를 좀 더 어제 마지막 부분에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은 어때야 된다? 이걸 왜 우리가 찾아봤는가? 묵상은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된다. 묵상의 방법과 묵상의 진리는 다른 어디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배울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 묵상을 배워야 된다.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전통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세대가 해왔고 구약 때부터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면은 아주 신학적이지만 또 하나, 예, 우리 선배들이 이미 해왔던 거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죠. 놓쳤던 거죠. 바로 묵상, 하가, 읊조리다 라는 것이 이제는 묵상이라는 게 하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성경적이다, 신학적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묵상은 우리 제목처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텍스트에 강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만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누구? 어린아이. 글을 뗀 어린아이부터 이제 갓 교회에 나오신 처음으로 믿으시는 어르신들까지 다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오늘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묵상은 어렵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가 하라. 이게 뭔가 오늘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넉넉한 분들은 그렇죠. 제가 뭐 그걸 안 할 거나 다
세 번째 그 설교 때 다 할 겁니다. 귀납적으로 봐야 돼요. 문맥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럼요. 여러 번역본을 읽어봐야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세일즈맨이라도 우리 영환 형제님이라도 바쁘게 일하는 캐셔 잡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그리고 정말 하루가 너무나 바쁜 학생, 직장인, 할 거 없이 부모, 우리 어머님들,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묵상은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어야 되지만, 그렇지, 실제적이어야 돼요. 네, 이렇게 대답을 잘해줘서 고맙다 주하나. 그래도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용돼야 되고 활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아침에 그냥 공부하듯이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오늘 또 이어서 할 겁니다. 내가 누구나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신학이어야 된다. 생명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1편 2절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가. 여러분 2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1편 1절에는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뭐 한다?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하가한다, 읊조린다. 예, 그거예요. 주야는 뭘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아침 저녁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읊조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는 주는 이 시편에서는 따뜻함, 그러니까 기쁨, 그러니까 정말 삶이 평안한 때, 그리고 야는 어두움, 눈물,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 주야, 삶의 어려움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도, 삶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읊조리는 것도 아니고, 네. 힘들 때는 다 상관없어 하면서 못하고, 좋을 때만, 내 상태가 좋을 때만 또 읊조리는 것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봐야 되겠죠? 네. 창세기에서 복 처음 나왔던 게 어디에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뭘 주시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네. 근데 복이 어떤 건지 거기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자체가 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복이죠.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할 때, 마태복음 팔복할 때 제가 예수님의 뭘 배우자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복을. 그럼 예수님의 복이 뭘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팔복에 있는 것들을 하면은 행복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우리가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오늘 얘기했잖아요. 주밖에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행복, 그 복은, 그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게 될 수 있죠? 당연히
주야로 하가한 곳에서 오게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뭔가를 우리에게서 훔치려고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사단은 계속 갉아먹고 우리에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성령이 오시고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때는 너가 기쁠 거야. 기쁨의 영.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시잖아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네. 지금 마스크로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웃으시면 눈이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졸고 계시는지, 입은 잘 안 보여도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충분히 웃어보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영 가운데 여러분들, 기쁨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막 훔치고 막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뭘? 기쁨을 주시는 분. 너에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을 갖고 세상은 기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하여 내가 앞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앞서는 자예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삶에 그 앞을 전진해 나가서 거두어드리는 자, 그 열매들을 거두어드리는 자,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자,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엄청난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딱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보시오. 내가 왜 요즘에 기뻤고 평안했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지? 내가 집을 사서, 내가 뭔가를 구입해서, 좋은 백을 사서 이런 것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린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면 내가 선포하고 다짐함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모든 앞선 일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있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네. 그게 크리스찬들의 자격입니다. 그게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막 뭔가를 재물을 얻고 막 그래서 좋아가지고 기쁨. 그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들을 쟁취해 나가는 영적인 기쁨을 갖게 나가는. 아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요, 어디에서 오냐면 하가에서 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봤듯이 그 행복을 누리는 자, 그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해서 뭐 하는 사람? 하가하는 사람.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읊조리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읊조리다. 이거는 의성어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까 복 있는 자 할 때 복 있는 자. 이 복이라는 거는 감탄사예요, 솔직히. 감탄사. 우와!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묵상은 하가 의성어예요. 의성어가 뭐죠? 이렇게 멍멍! 이렇게 야옹! 이 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읊조리다라는 이 하가는 의성어로서 읽는 것 자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읽는 그 모습 자체, 그 행동 자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책을 읽을 때 나는 소리를 문자로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고 고찰하고 하는 그 단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히브리어 시아흐. 그래서 그걸 뭘로 이렇게 또 번역을 멜라토니오. 그래서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딴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시편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서 계속 말하는 묵상하라라는 단어는 생각하고 사고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는 단어? 의성어, 읍조리다, 정말 읽어서 소리가 나는 그 문자대로 표시한 그 단어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묵상이라는 단어가 확 박혀 있어가지고 큐티 그게 박혀 있어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 써야 돼. 이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저는 이 3주 동안 계속 이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이 받아들이실 때까지. 저는 절대 성경적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다 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 때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곱씹어 되새기며 읽는 거예요. 한 번 쓱 읽는 게 아니에요. 곱씹어서 해요. 당연히 곱씹어서 읽으면 뭐가 되나요? 고찰하게 되죠. 제가 생각하고 고찰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거가 뭐 묵상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딱 얘기할 거는 뭐냐면 정말 잘 분석하고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린 그것만 하고 끝나니까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읊조리고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마지막입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일부러 이것만 더 강조하는 이유가 우린 너무나 많이 펜으로 묵상을 해요. 그냥 눈으로만 묵상을 해요. 읊조려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곱씹고 계속 내어야 됩니다. 왜 묵상이란 이렇게 좋은 단어를 시편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도 왜 다 읊조리다라로 바꿨을까요? 묵상 단어 너무 좋잖아요. 좋지 않아요? 묵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되시나요? 네? 뭐 되게 성경적일 것 같고 되게 뭐랄까 신학적일 것 같은 그런 묵상 하면은 성령, 뭐 은사 이거보다 되게 뭐 젠틀하고 막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저는 그러던데. 그런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은 단어를 왜 읊조리다라로 다 바꿔놨을까? 이유가 있죠. 성경적이니까. 왜 읊조려야 되는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지금 이 주일날 나오셔서 설교를 듣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연히 말씀을 들으시겠죠? 근데 말씀 그 자체를 들으셔야 돼요. 풀이하고 해석한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설교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의 그 파워풀한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풀이한 거 듣지 말고 풀이한 것도 들어야 되지만 뭐요? 그대로의 말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말씀을 듣는 존재로 규정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시나요? 혼자 막 떠드시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화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뭘 해야 된다? 들어야지 대화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혼에 내 그동안에 봤던 모든 영상들과 말들과 드라마들 뭐 그런 막 혼잡한 모든 것들이 내 머리 가운데 있고 내 영 가운데 있는데 그거 갖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은 주석서를 보고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시대적 배경을 보고 다 봐야 돼요. 제가 그걸 할 겁니다.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혼적인 영역이 벌써 그것을 비판하고 의심하고
파헤치려고 듭니다. 이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 뭐? 오병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게 늘어날 수 있어? 하면서 분석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들은 과학주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그것을 내가 뭔가 학문적으로 그거를 파헤쳐 나가는 게 아니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은, 둘째 날은, 그리고 6일날 완성하시고 인간 만드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그걸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걸 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학식들과 지식들로 그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세 편 설교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요것만 딱 보고 또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귀로 듣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유진 피터슨이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듣는 종교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에 대한 예의입니다. 존중입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 걸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뭐 이거죠. 그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왕의 말을 먼저 듣는.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그 말씀을 읊조려서 내가 들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냥 읽으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네? 여러분, 이 소음의 시대에 여러분은 정말 귀가 아프게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세상 풍조의 소리,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좀 잠잠하게 하고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이걸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셨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게 그건 거 아닌가? 눈으로 그냥 읽고 머리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믿고 따라 한번 성경대로,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말해야 돼. 그대로를 말하고 내가 그 소음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 보이스, 이 음파는 내 걸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것은 누가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떤 글자를 잘 모르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아드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예? 사랑하는 아들이 서울 가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글자를 아는 옆에 청년에게, 청년, 우리 아들이 이걸 편지를 보냈는데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이 어떻게 읽나요? 글자를 읽겠죠. 그래서 그걸 읽겠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그냥 음파와 그 음성 자체는 이 사람의 거지만 그건 누구의 말이 되죠? 아들의 말이 바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자, 왜 그렇게 들어야 되나?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8장 20절. 이거는 이제 혀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그 말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보이스로 나온 거예요. 나오는 그 입술의 그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가 그 배를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또 새 번역에 보면은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잘 보세요. 여기 배라고 했잖아요. 배, 이 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베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자궁.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태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시고 이게 그거예요. 모태. 여기가 그 베텐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창조해내는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베텐.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이게 어디로 간다?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하고 읊조리고 말한 그 내용과 그 음성이 어디로 가게 된다? 베텐. 예, 내가 먹게 된다. 배를 채워주고. 잠언서 18장 20절입니다.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나는 뭐 하게 된다? 배부르다. 만족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나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팬데믹.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프다. 여러분, 계속 먹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게, 딴 데 어디에서 얘기 나온 게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바꿔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실험해보고. 근데 실험해보면 또 다 맞아요. 여러분, 말의 그 능력이, 음파의 그 진동이 얼마나 그 파워풀하고 뭐 이런 얘기 못 보셨어요? 과학나라 뭐 이런 거에서? 다 있어요. 자, 그 한글날 특집에도 보면은 어떤 쌀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한 곳에다 계속 욕을 하고 한 곳에다는 아이고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거를 뭐 승리성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쌀은요 시꺼멓게 막 이렇게 되게 더러운 그 뭐지? 곰팡이가 쓸었고 여기는 하얀색 이쁜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더니 되게 결정체가 예뻐요. 물에다가도 이놈아, 너 못난 놈아, 뭐 못난 물아 막 이렇게 하니까 물의 그 결정체가 현명으로 보니까 막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칭찬한 물은 되게 이거 책도 보신 분 있을 텐데? 책도 요즘에 유행했어요. 막 뒤에서 손 드시네. 여러분, 이게 다 여기 성경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성경에 있어요.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읽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읊조리고 그 음성으로 나에게 선포했을 때 그것을 내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내 영이, 내 영혼이 소생케 돼요. 그게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찬양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리고 하나, 말씀을 먹는 것. 제가 원래 이게 설교가 아니라 좀 강의식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쭉 매끄럽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딱딱 뭐 이렇게 여러분의 지식을 좀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되게 유행한 그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고 아세요? 오 말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안 오시는 분 못 보신 분들인가? 아무튼 그 영화 원래 제목이 뭐냐면요, 고스트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스피릿을 고스트로 그냥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홀리 고스트라고 했어요, 성령님도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고스트라는 거는 꼭 나쁜 쪽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영을 얘기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왜 영화 제목은 원래 고스트인데 왜 우리는 바꿔서 사랑과 영혼이라고 했을까요? 문화적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적 사상 가운데서 이렇게 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걸 영혼으로 쓰는 것이 훨씬 익숙했기 때문에 영을 영혼으로 익숙하게 우리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도 그냥 영혼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성경까지도 그것이 조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다 그렇게 해놨는데 성경을 쭉 보시면요,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소울이면 소울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는 솔직히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영혼 하니까 그게 이렇게 뭉텅그려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영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한 번도 영혼이라는 짬뽕된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성경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웨스턴 쪽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안에서는 영혼이 그냥 짬뽕돼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구분해야지만이 오늘 제가 이 하가의 읊조림의 묵상이 왜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더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운동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양쪽이 다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영과 혼을 잘라내고, cutting between spirit and soul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찌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영과 혼을 커팅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고, 관절과 골수를 커팅해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cutting between. 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하나 더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영, 혼, 몸, 다 단어도 루할, 네피시, 바살 이렇게 다 달라요. 네, 영역이 다르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유대적 그 히브리적 관점과 그대로 3분설이 분명히 맞고, 우리 갈보리 체포는 3분설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영어로만 봐도 충분히 3분설인데, 이렇게 영과 혼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혼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혼에 대한 풍성함을 이루게 됩니다. 맞나요? 이해되고 알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하게 되면은 내 영 자체에는 어떠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까지, 이 유익을 끼치는 것까지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만 발전이 돼서 나의 영혼이 만족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나의 영혼이 만족하였다라고 했을 때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다 달라요. 스피릿을 쓰고 소울을 다 따로 써요. 그러니까 혼적인 영혼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영과 혼을 다 완전 사로잡으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파악하고 공부하는 식으로만의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요, 혼적인 부분에서는 자라나요. 그런데 그 착각이 내 영도 평안을 얻었고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욕을 나눠가지고 재밌으세요? 네, 보통 설교랑 좀 틀리기 때문에, 좀 강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아무도 안 주무시고 계시죠? 여러분, 운동해 보셨어요? 그렇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운동을 막 했어요. 그리고 탁 시원하게 샤워까지 마쳤어요. 탁 앉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건강해진 거죠? 네? 육이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샹쾌함이 어디까지 전달되죠? 기분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육을 단련하고 시원하게 샤워를 해도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아무리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문을 탁, 캐비넷 문을 딱 닫는 순간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딱 밟았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종차별적인 어떤 걸 뭘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졌고 샤워를 하고 깨끗해도 여러분의 그 혼적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생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아프죠. 상처를 입게 되죠. 근데 우리는 가끔 내 육이 뭔가 상쾌해졌으면 내 정신과 영이 다 상쾌해졌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이 평안한 것 같고 육이 잘 된 것 같고 힘 좋고 건강하고 삼손 멋들어지고 막 이랬다고 너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래요. 육이 막 좋고 뭔가 이렇게 다 돼 있어. 뭔가 갖췄어. 좋은 차 타고 막
그래, 그러면은 내 영혼도 잘 된 것 같아. 아주 큰 실수입니다. 똑같습니다. 혼적인 영웅도 내가 말씀을 보고 뭔가 막 깨달아 알았어. 막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 머리를 다 막 채웠어. 그래도 여러분, 어디? 영적인 영역에는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볼까요? 정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건지움 받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하여 그가 구원을 받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습관이 들려 있습니다. 묵상을 한다. 조용히 하고 펜을 들고 공부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에게는 무엇은 음식을 줘야 되고 어떠한 영향을 줘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읊조리고 내 입술에 나오는 열매로 내 영혼이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하가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영이 체험을 받게 됩니다. 뭐가요? 내 말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나한테 오니까. 이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적일까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이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여러분 그냥 신화처럼 문자처럼 그냥 말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음파가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이 전달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육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은 멈춰요. 하나님이 매번 승호 심장 빨리 뛰어라, 계속 뛰어라 해서 1초에마다 한 번씩 말하지는 않으시지만 승호의 심장은 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뛰는 거지 그냥 지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영혼이신가요? 영이신가요? 영이십니다. 이걸 좀 우리가 구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는 그 영이시니까 뭐에게 전달할까요? 영에게 전달하시죠. 그 영에게 전달되는 것이 혼과 육을 다 감싸 안고 덮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면은 그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영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낸 실체적으로 보여준 게 누구죠? 답을 다 들었네? 하나님의 말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영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영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는 영이시죠. 그렇죠? 맞나요? 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되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조금씩 나눠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생명이 되는 자.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보여지는 건 예수님이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나마 체험할 수 있고 이게 뭐랄까 볼 수 있는 그 영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네요. 말이에요.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은 하나님의 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보일 만한
그리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만질 만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교제한다라는 거는 그냥 멍하니 멍멍멍 알랑랑랑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림으로 그 말이 영이니라 그 영과 컨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겁니다.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것을 뭐랄까 중요하지 않게 치부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읊조리고 그대로 그 말을 내가 음성으로 던지고 내가 그것을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과 컨택을 맺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니라 생명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묵상을 읊조리고 끝내야 됩니다. 입 한 번 떼지 않고 여러분 그냥 혼으로만 머리로만 얘기하고 끝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혼은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내 영은 배고파 죽을 수 있어요. 내 영은 어떠한 유익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혼이 됐는데요? 아니요, 영, 혼, 육 다 나눠져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반응하도록 하십시오. 그거를 되게 잘했던 게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의 영의 상태를 알았어요. 자신의 혼의 상태를 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의 상태를 잘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내 영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영이 지금 궁핍합니다. 내 영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 영을 살리소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뭐랄까 채워지는 순간 당연히 혼도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 혼, 육을 다 주님,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할 때는 읊조렸을 때 우리는 묵상했다라고 우리 갈보리 채플 토론토는 이해하기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 이제 정의예요. 오늘 묵상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먼저 뭐 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니 묵상하셨어란 말도 당분간은 쓰지 말까요? 당신 하가하셨습니까? 당신 영에게 말씀을 채워 넣었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그것들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셋째 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감정과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육체가 말씀에 묶여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 묶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있다하 연결되는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교를 막 하잖아요. 하면요 여러분은요 죄송하지만 혼적인 영역에만 만족하고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입술로 오늘은 뭐 한 절이지만 내가 그것을 외우고 읊는 순간 내 영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내 영이 채움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머리로만 들으면요 몽학 선생이 가르쳐주는 정도까지예요. 추승호가 가르쳐주는 정도까지예요. 추승호의 낮은 지식에 정말 설교 그저 그런 그 정도만 갖고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대면하셔서 여러분이 읊조려서 내 영에 갖고 가신다면 여러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머리만 채워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소생케 되어서 이 예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쓰면서 생각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주야로 한 절을 그냥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2절 한 5절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안 해도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 딱 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는데
저만 복 있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더 복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딸 녀석이 제발 말씀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하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계속 암송도 되면서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어디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족해.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하가예요. 읊조리다. 계속 반복을 또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암송도 되고요.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찬양이 됩니다. 비슷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것을 곡조로 붙인 찬양을 또 같이 부르는 거죠. 이번에 시편 8편 저번 주에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시편 8편 다 그거 하고 우리가 한번 불렀어요. 그게 바로 하가예요. 음을 붙여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묵상 아침에 막 하고 바쁘게 움직이면요, 오늘 묵상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대부분 기억 못하세요. 내가 구절이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적용은 뭐였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한 절이라도 하가하게 되면요, 읊조리게 되면요, 주 야로 하가하게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그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만족함으로 그 묵상, 하가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묶이는 삶,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 삶, 그게 바로 하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고 묵상을 이제 성경을 보는 4가지 방법까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하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걸 좀 나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는 데에는 연역적인 방법과 기납적인 방법과 그리고 주관적인 방법과 하가의 방법이 4가지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섞어서 할 거예요. 하가한다고 해서 그냥 읽고 끝나지 않고 거기 안에 문맥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볼 거고 그게 바로 기납적으로 볼 거고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묵상하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주관적인 방법이 참 좋지만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주관적인 거는 아무 데이터나 문화적 배경이라는 거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틱 찍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대로 그냥 막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위험해요. 네. 이러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관적 방법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즐거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가합시다. 읊조립시다. 그래서 오늘 리플렉션, 여러분 다 갖고 적용 질문지 다 보고 계시죠? 저번 주 것도 한번 보시고 이번 주 거 보시면 제가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플렉션 볼까요? 최근 나에게 가장 많이 채워진 말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을 한 번도 채우지 못했던 아주 저질스러운 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여기에 배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말씀은 제대로 한번 읊지 않았지만 그냥 내 혼에 있는 내 삶의 염려와 근심만 계속 넣었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나를 채우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 나의 영에게 생명을 주며 행복과 기쁨의 만족을 주는 말씀 하가하기, 일주일간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보고 중보하며 의미가 연결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기. 이게 이번에 리플렉션입니다.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모든 성도에게 주신 묵상, 하가.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려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만 아니라 영혼, 육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할 때 묵상을 잘하자고 이 설교를 3번에 연달아서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묵상을 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화답합시다. 아버지,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내 영에게는 도대체 제가 얼마나 신경을 쓰지 않았나요? 아버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내가 읊조려 채워 넣겠습니다. 만족시키겠습니다. 내 영이 그래서 소생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 다짐하는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